갈릴리 교회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할 그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아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아멘. 그의 택한 모든 병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주 오시네. 기쁨으로 주 맞이해. 나팔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주 오시네. 기쁨으로 주 맞이해.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주 오시네. 기쁨으로 주 맞이해. 나팔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주 오시네. 기쁨으로 주 맞이해. 나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르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구원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문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한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택하신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지만 아직도 저희들의 의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희들의 허물과 행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예배와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킹덤 처치로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이사와 오의 비전 가운데 예배와 말씀과 양육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제자훈련과 목장 모임을 통하여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킹덤 라이프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은혜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계획하고 있는 VBS와 알러트베이 선교사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로 세워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알러트베이 선교사역 가운데 알러트베이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며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교회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심령이 말씀 앞에 반응케 하여 주시고 회복과 순종의 결단이 되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사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님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님이라 하늘의 것을 무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이 이루리 내가 속한 것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것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곳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땅을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 헌금이요 소득의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해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또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 피 부는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의 근원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권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4번째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답이 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 시작. 세상에 답이 되는 거룩한 삶.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어떤 말씀 나누었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대하여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이 있었는데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4가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이 한 단어 한 단어들이요 제게 굉장히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이민의 땅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비자로, 때로는 영주권자로, 때로는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영주권도 익스파이어 데이가 있고 또 시민권도 주님 부르시면 우린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신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소유된 백성이다. 너무나 큰 은혜의 감동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분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다 보면요 우리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을 묵상하면서 저희에게 주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신분을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왜 우리는 이 시대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로얄 패밀리로서 살아가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사실 오늘 우리가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2장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가지 영역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세상에 속해 살고 있으므로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우리 색깔을 좀 제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성경에는 순종하라라는 영어 단어 또는 헬라어 단어가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슈포타게테라는 단어예요. 슈포타게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대장 대신 지휘관 앞에서 내 삶의 위치를 정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순종은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순종은 대장 대신 그 지휘관 앞에 내 삶의 방향을 조절해서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대장 대신 지휘관이 다른 방향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도 그 방향을 향하여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움직이는 그 방향을 따라서 조절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 말씀과 그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절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조절할 때에요, 그것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따라 자원함으로 영적인 성숙함을 드러내는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원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각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가 누구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떤 왕이었는가? 크리스찬들을 가만두지 않았던 왕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괴롭게 또 고통스럽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그냥 사자불에 던져버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불로 태워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도 베드로는 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치적인 흐름 앞에서 그들을 대항하십시오라고 말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분의 방향에 맞춰 나아가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는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읽다가요, 제 마음에 집중이 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인가? 벌써 띄워주셨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인 거죠. 그 땅의 통치자가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그 땅의 통치자가 모든 정치의 흐름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땅을 살아가지만 그 땅의 주인 대신,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3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것이 국가의 명령 앞에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가 또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방해를 한다거나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거나 교회의 정당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 목회적 발언에 대해서 그것을 제한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할 때에는 신앙에 타협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저항해야 할 때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갈릴리 교회가 교단 탈퇴를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흐름이 동성 결혼도 합법화하고 소수의 성을 주장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지도하신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교 3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아실 거예요. 종교 3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종교와 또한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그것을 분리하기 위한 보호법이다. 그런데 그 안에 세밀한 내용들을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소수자에 대한 발언을 잘못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동성 결혼에 대한 부분을 반대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강단에 있는 말씀의 권한을 뺐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권한도 뺏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도 몰수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해산하는, 해체하게 되어지는 법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월달 우리 한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아직도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선거의 과정이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판단은 우리가 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시민권 또한 투표권, 참여권이 도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항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따르지만 그 질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서야 할 것은 서야 합니다. 그 일 이후에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념의 개념이 아닌 거죠. 자신의 정치 참여 또는 이 참여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모습입니다. 순종하되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세,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 기준을 가지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기준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이 시대를 밝히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꽃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질서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지만 그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뜻 앞에 먼저 순종의 걸음 걸으실 수 있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고 크리스찬, 개신교,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도전하고 있는 자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막으라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도전하고 욕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전받습니까?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선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많은 도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선행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행해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움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은 수백 말의 설교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직함과 성실함. 자, 선행을 행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주님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피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이 정직함과 성실함이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한 번, 두 번 가볍게 죄의 문제들을 넘어가는 일들을 보게 돼요. 내 삶에 있어서 유익된 부분들이 있다면 사람들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정직함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삶의 현장 자리에서 그 성실함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땅을 살아가라. 자,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져 가시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정직함과 네,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순종하지만 그 순종의 삶은 바로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보니까요, 다른 사람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이 정직함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성실함을 막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의 모습에 살고 있어요.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분 앞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상 속의 질서에 대해서 말한 베드로는요, 이제 조금 더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이제 삶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두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과 하나는 공동체예요. 자, 가정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내들이여. 자, 남편들이여 아내를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듯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설교문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정리를 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굉장히 천사의 얼굴과 같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온화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셔서는 우리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변한다? 우리 남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한다? 똑같죠.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거든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또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순종과 사랑으로 섬겨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봉사자 예배 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실 텐데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목표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의 얼굴과 가정에서의 얼굴이 똑같이 되도록. 그랬더니 두 분이 아멘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다?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얼굴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자세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사실 본문의 벽에 있는 말씀에는요, 이 여성분들이 그 당시에 믿음의 삶의 과정을 더 열정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10마디 말보다 너의 선행의 아름다운 선행의 모습을 통해 그를 구원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예수의 감동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를 감동시켜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라라는 것을 이미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남편, 또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도 그 순종이 믿음의 자세로 설 수 있게 되시기 원합니다. 왜 남편들은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아내를 가장 아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를 가장 아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를 가장 아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요, 우리 가정에서 식사 준비를 하다가 제가 그릇을 하나 깨뜨렸어요. 그런데 서랍에서 이 그릇을 하나 딱 들다가 놓쳤는데요. 놓쳤는데 그 놓친 그릇을 맞고 그거보다 더 작은 그릇이 그냥 한 번에 깨져버렸습니다. 야, 그릇 정말 깨지기 쉽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래서 남편 된 자들은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 된 자들이요, 우리 아내들 자를 그렇게 아름답게.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곳인가? 서로 사랑하며 동정하며 긍휼히 여기며 품어내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형제를 더욱더 긍휼한 마음 사랑하고 그 형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코드가 무엇이죠? 이 시대의 코드는 분열입니다. 분열이라는 코드는요, 굉장히 무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분열의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정신적인 분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로얄 패밀리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분열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하나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우리의 강력한 도전을 해주고 있어요. 3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복을 빌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딱 가셔가지고요, 서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럼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굉장히 놀라겠죠. 얘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근데 그 마음 심령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아,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그렇게 2번, 3번 그들을 향할 복을 빌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죄인의 모습에 있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이 분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로 세운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그와 같이 세워가실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3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요, 계속 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분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길을 멈추지 말고 그 고난의 길을 계속 선택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그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복 받고, 예수 믿었는데 잘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이 어때요? 더 어려워지죠. 더 영적인 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고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요,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영상을 올리신 수치가 있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오늘 제 설교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데요, 신앙이 좋은데 왜 고난을 겪는가라는 거의 해석을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욥이 고난 받은 이유는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럼 어떤 이유일까? 욥이 고난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누군가에게는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데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신뢰하는 자의 것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게 문제고,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백곰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신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요, 15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답을 주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세상에 답이 되는 거룩한 삶.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그 다른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이 고난을 그렇게 견디면서 살아갑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15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주로 삼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이 진짜 우리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 증거해야 합니까? 온유함과 또한 두려움으로, 사랑과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증거하며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때문인데요. 너희 마음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그분의 길을 따라서 결국 우리가 그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의 삶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신분을 맡겨주셨는가? 그 부르심을 주셨는가? 이 감격을 허락하셨는가? 이 땅의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항해야 할 때는 저항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번 한 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의 삶 안에서, 비즈니스의 삶의 현장에서도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 또한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선을 포기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광을 기대하며 고난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은 이 시대의 질서를 따라 나아가는 것 순종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저항해야 할 때 저항하는 것도 순종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진다면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선으로 악을 갚고 그들에게 복을 빚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를 향하여 복을 빌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포기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과 주시는 땅을 살고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걸음을 보내시는 되어지기 원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제자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저항하여야 할 때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소리를 내야 할 때 소리내며 나아가 노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주님,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손으로 악을 갚으며 서로 복을 믿는 우리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신령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직장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거든 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맡겨드리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여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선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세워가는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도 그 길을 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선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한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청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주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민의 땅에서 이주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의 뜻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시는 일, 온전히 되어주시고 주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어려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분 허락하시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청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법, 질서를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생명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라도 이 이민의 땅, 밴쿠버 땅의 삶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속 법과 질서를 주를 위해 존중하며 가장 친밀한 가정과 교회 일터의 관계 속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고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선한 양심을 지키며 거룩한 삶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갈릴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